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한국 시간으로 9월 23일 주일 이제 오후 시간입니다. 밖에 날씨는 매우 전형적인 가을 날씨 계속되고 있는 오후 시간이네요. 이 시간 잠깐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잠깐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나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beginning of the end라는 이 말을 쓰는데요. 종말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종말의 시작을 어떻게 볼 수 있는 언제부턴가 어떤 기점을 가지고 있는가 볼 때는 요한계시록 6장을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시는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요한계시록 19장까지 그죠? 약 13장에 걸친 요한계시록이 22장 중에 13장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 봐서 대부분 성경의 마지막 책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인 요한계시록 파이널 메시지 최후 통첩 최후 심판 경고인 요한계시록의 그죠? 반 이상이 7년대 환란, 야곱의 환란, 짐승 통치에 대한 처참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재난의 시작이라 하고 말씀하신 그때와는 사뭇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그 재난의 시작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종말의 시작과는 조금 구별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그 마태복음에 여러분 말씀했지만은 마태복음 24장 8절에 여러분 말씀했죠. 잠깐 마태복음 24장 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죠. 예. 여러분이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어에서는 이것을 버스팽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어떤 그 해산의 진통. 해산의 진통은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미 말씀했던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보세요.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런 같이 이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은 birthpain이란 것 같아요. beginning of sorrow라는. 근데 이것은 또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의 12장에 해를 입은 한 여자의 그죠? 해산의 고통과도 매우 비슷한 그 모습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잉태된 여자도 비유적인 뜻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에도 잉태된 여자의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이 세상의 상황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잉태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는 이 순간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왜 여자가 잉태했고 왜 지금 해산하기 직전에 고통하고 있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현실인데요. 지금 세상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평안과 안전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지 아니한 속임수의 평안이다. 예수님을 배제한 평안이기 때문에 바로 그 뒤로는 따르는 건 파멸이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예수님이 7인을 뛸 때 첫째 인을 떼시는 흰 말이 뛰지만은 둘째 인을 떼실 때는 붉은 말이 나와서 완전히 세상에 피로 물든 전쟁이 큰 칼을 받았다니까 보통 전쟁이 아니에요. 둘째 인을 떼실 때는 아주 엄청난 전쟁이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8년 지금 가을에는 이렇다 큰 대대적인 전쟁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대대적인 전쟁은 지금 그죠? 휴전으로 지금 거의 그죠? 65주년을 그죠? 맞고 있는 거죠. 6.25 그죠? 한국 전쟁에 오히려 그런 걸 외에는 지금 이렇다 할 큰 전쟁이 없을 정도로 지금은 평안과 안전하다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잉태된 여자가 해산하듯이 졸지에 그 멸망이 임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상황이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이 시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여기 여자가 잉태된 모습인데요. 그 여자가 잉태된 모습을 비유로도 말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분명히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고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 12별의 멸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맞죠? 이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해산에 진통하는. 이것은 바로 해산의 진통은 두 가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지금 여자로서 해산의 진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씨로 오셨기 때문에 사탄 마귀에서 계속 고통을 당하는 나라가 사실 이스라엘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탄 마귀로부터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계속 받으면서 이리저리로 고통을 당하는 건 사실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셨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여기서 아이를 비어 해산하게 되는 여인은 이스라엘입니다. 육신의 이스라엘 나라란 말이죠. 두 번째는 이 아이를 비어 해산하게 되는 아파서 고통하는 사실 이 모습은 이 이스라엘 안에 내포되어 있는 사실 교회입니다. 교회.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이 결국은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서 교회도 지금 같이 애써서 부르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차적으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잉태해서 해산하심으로써 메시아를 일단 이스라엘 민족은 받아냈기 때문에 큰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으니까 그 대가와 또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그 동일한 예수님 믿어도 이들이 구원받아 천년왕국을 이루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해산의 수고 때문에 교회가 2000년 동안 지금 예수님이 성령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2000년이나 되면서 여호와의 7절기 중에 지금 4번째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순절이 지금 2000년이나 지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는 이 애써 부르짖는 모습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는 모습이기도 하고, 교회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학수고대하면서 사탄 마귀와 마지막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공중 영계에서 지금 지상에서 주님을 만나러 가고자 하는 부활과 휴거로 떠날 백성들을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자 안에서 동일하게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은 그래서 5장에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세상에 사탄 마귀로 인해서 정치가들과 세상이 예수님을 버린 상태에서 피스 앤 세이프티를 외치는 시절이 온다는 걸 말씀해 줬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이 만들어져서 평화를 추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73회기, 다시 말해서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73회기의 유엔 총회가 지금 이 시간도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것은 위기라 보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일어난 다음에 교회는 이제는 그 본격적인 종말에 들어가는 게 이 beginning of the end라는 겁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심으로써 7인봉한 이 책을, 오직 우주 만물에 예수님 밖에는 이 책을 띌 자가 없어요. 이 책을 떼서 심판을 하기 전에는 이 지구 전체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천년왕국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 친족이 마치 토지 무르기를 통해서 토지를 전당 잡히고 뺏긴 사람이, 자기 무능과 어떤 실수로 인해서 토지를 뺏긴 사람이 토지를 찾으려면 자기는 무능하면 자기와 같은 친족 중에 하나가 나와서 보장을 하고 보증을 한 다음에 토지를, 그 보증한 것으로 그 토지를 다시 원위치로 주는 게 바로 구약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만이 이 지구라는 큰 땅덩어리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되셔서 인간의 친족으로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손에 있는 토지 무르기를 할 수 있는 이 재앙의 책을 띄셔서 이 지구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는 일곱인봉한 책이거든요. 그것을 아무도 건들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승리하신 다음에 아버지 손에서 이 책을 가지고 뛰는 역사가 바로 일곱인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인이 떼질 때에 100마리 뛰는 것은 가짜 평화로서 교회가 휴거되기 직전도 세상에는 일순간에 거짓 평화가 오고 교회가 휴거서 떠난 다음에도 땅에 남은 사람에게도 순식간에 거짓 평화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차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부름을 받기 전에 인을 떼기 전에도 거짓 평화가 있고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 앞에 첫째 인을 뗄 때도 흰말을 띠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 떠날 때의 상황도 거짓 평화가 이루어진 때고 순식간에 우리가 올라가서도 첫째 인을 뗄 때도 이 거짓 평화는 순식간에 잠깐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의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구세주로 등장하는 게 첫째 인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떼실 때 이 땅에 일어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 마귀가 적그리를 통해서 세상을 속이면서 공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교회는 못 보고 떠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후서의 사도 바울은 멸망의 아들이 이르기 전에는 주님 앞에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만 엄밀히 말해서 이미 멸망의 아들은 세상에 나와 있고 교회가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다가 우리를 데리고 가면 막는 자가 떠났기 때문에 떠난 상태에서 세상은 이제 악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제어의 어떤 그 메커니즘과 영적인 그 파워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단 마귀는 세상을 향해서 평화의 사도로 가장하고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허락하는 것이 일곱인봉환 중에 첫째 인을 떼시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재난의 시작이라는 그것에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재난이 계속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마다 종말이 시작될 때는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뭔가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성경을 떠난 사람들이나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진짜 천사인 줄 알고 진짜 예수님인 줄 알고 행세한 이자들에게 걸림받아서 2000년 전에 이미 AD 96년에 하나님의 성경책은 완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장차일까지 미리 기록해서 이미 2000년 전에 공개하라 임봉하지 말라 했는데도 교회가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상에 전파되는 기간이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 길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땅에서 하늘 쳐다보지 말고 그냥 땅에서 그냥 잘 살다가 죽으면 되겠지 이렇게 교회가 세속화된 겁니다. 거기서 졸며 잘 셉니다.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는 그 소리는 1차적으로는 1948년에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의 독립을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전후에서 1차 세계대전 후로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재난은 시작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우리는 3차 대전이라는 어떤 순간을 앞에 두고 3차, 4차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소위 이름하여 성경적으로 에스겔 38장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을 앞에 두는 시대에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 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에 잘 보면 여러분 굉장히 신기한 말이 나오죠. 그 마태복음 24장에 재난의 시작이라는 이 부분과 24장 9절로 가면서 그때 사람들이 할 때는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는 걸 여러분이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면서 이미 주님께서 이 세상에는 끝이 이미 재난을 통해서 시작된 그 뒤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이 큰 환란이 도착되기 전에 교회는 여기서 떠나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환란을 넘겨주면서 야곱의 환란을 당하기 전에 교회는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주님과 성령으로 더불어 있다가 여기서 이 재난의 시작의 끝에 교회는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8절의 재난의 시작은 지금 교회가 받고 있는 고통입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 믿어서도 여러분 문제가 많고 아픔이 많고 가난이 많고 슬픔이 많고 종상무락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마지막 그 재난 중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만 이 환난의 고통에 남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8, 9절 사이에는 여기 교회가 숨겨 있는 겁니다. 왜? 재난의 시작의 끝에는 휴거가 일어나고 환난의 시작의 끝에는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땅으로 내려오시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나요? 이 구별이? 예. 앞선 영상에도 말했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회가 어디에 숨었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요한계시록에도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요. 그 전에 좀 아까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그죠? 전서 4장에도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 나팔로 주님께 오실 때 이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의 거의 끝쯤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또 한 가지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지금 보면은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혹 영어로 말로나 이렇게 해서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막는 자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막는 자가 이게 바로 교회로서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있는 것이 때문에 지금 사단마귀는 공중에서 아직 내려주지 않고 짐승 정보가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은 교회가 모든 완성을 하고 돌아가야 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이 막는 자가 이제 그 정식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사건이 지금 우리는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옮길 때, 여기 막는 자가 옮길 때. 그 다음에 그러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과 8절 사이에도 교회가 여기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에서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고 강림하는 건 나타나심으로 피하는 것은 지상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는 자가 있어 옮길 때까지는 교회가 떠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휴거가 여기도 숨어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과 8절 사이에.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 사탄마귀와 적그리스도 세력을 진멸하는 것은 지상재림할 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요 중간에도 요 행간에도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은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 4장 다음에 5장에 하늘 보좌가 크로즈업 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죠? 일곱 불과 일곱 눈으로서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 일곱 영이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님으로 이 땅에 내려온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5장과 7절 사이에도 여기 교회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모르면 어떻게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어린 양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의 손에 있는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봉하로 봉한 이 책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취하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4장 4절 같이 24장로의 모습으로 교회의 승리의 모습이 이미 미리 장차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 3장은 지금의 교회 시대고 미리 장차될 일을 4장부터 22장까지 하나님은 성경에 이 짧은 구절에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이나 메시지라고 여기서 더하는 자들은 1.1획을 더하는 자들은 100% 사탄의 미혹에 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나 주님을 믿었고 휴거를 기다렸는데요. 내가 왜 못 들어가지? 이럴 자들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지금 현재는 2, 3장에 우리 시대가 도달해 있고 4장 하늘보좌에서 이렇게 인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뛰고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장차될 일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장차 누가? 교회가 2, 3장에 땅에 있다가 하늘로 가서 볼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봉한 책은 바로 지구라는 이 타락한 위성을 그죠? 토지 무르기를 통해서 사탄으로부터 그죠? 갖고 오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외로이 이 책을 취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곳에 가서 부활해서 주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이 이것을 띄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5장과 7절 사이에는 여기에는 또 교회가 숨어 있고 성령 강림의 2000년의 기간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책을 찌시는데 교회가 땅에서 멀뚱멀뚱 소돔과 고모라 짓거리나 하고 세속적이나 하고 WCC나 하고 이단이나 교주들 만나가지고 성경하는 걸 성경이라고 붙잡으면서 신부신부 해봐 아무리 쎄쎄쎄 해봤자 주님은 모른다고 하십니다. 예, 빨리 성경으로 돌아오시고 요한계시록은 이미 2000년 전에 인봉하지 말라는 책인데 인봉하면서 지금 보지 않은 것 자체를 회개하고 바른 길을 주님께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광야의 수리까지 접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자, 그렇게 여기 또 요한계시록 5장과 7절 사이에 교회가 2000년 동안 숨어 있죠. 하나 더 볼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는 것이 여기죠. 12장 5절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가는 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교회는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과 16절 요 사이에도 지금 교회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숨어 있을 수밖에 없고 교회된 사람들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듣게 돼요. 지금. 때가 되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갈 때는 이미 7년 대환란이 전 3년 반은 지난 기간이라고 봐야 돼요. 왜? 광야로 도망가는 기간은 여기 1260일 기간은 전 3년 반 여기 3.5년 3년 반 점 3년 반이 아니라 후 3년 부분으로 들어간 요 후 3년 반으로서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쫓겨내려와서 짐승 정부를 세릴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야곱의 환난을 피해서 1260일째를 도망가기 때문에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것은 이미 후 3년 반 직전에 두고 전 3년 반의 핍박을 당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 교회는 이미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2000년 전에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2000년이라는 유격을 두면서 2000년 후에 성령님이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하나님은 주신 책이에요. 인류에게. 100번 강조하면 이제 마지막 시대의 종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이 다 열려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다른 걸 섞거나 풀이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장차될 일을 미리 보여주고 19장까지 재림까지 그리고 천년왕국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보여준 적이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부지런히 읽고서 그 뜻을 알려고 하라고 했잖아요. 노력하라고 한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좌에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도망가는 야곱의 환란이 되면 교회는 떠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과 5절 사이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2, 3절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순식간에 올라가기 때문에 준비한 사람만 올라가고 성경을 떠나지 않은 자들 그리고 멋대로 성경을 잘못 해석한 자들도 땅에 났고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왜곡한 자들도 땅에 남고 사탄 마귀에 속아서 광명한 천사로 과장하면서 예수 행세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메시지다 무슨 뭐 영어든 한글이든 뭐 떠나서 내가 무슨 뭐를 들려준다 받는다 이곳에 와야 휴거된다 요곳에 물질을 많이 해야 돼 하늘나라에서 금멸관은 10개 받는다 한 번 더 해라 12개 받는다 이런 식으로 속임받은 사람은 절대 성숙한 예수님의 영적인 전사들로서 절대 하늘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이 그 문은 굳게 닫힐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순식간에 이제 2, 3장을 떠나서 하늘보좌 열린 문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이 2018년에 지금 거짓된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인 신발끈을, 영적인 군화끈을 굳게 잡아매고 지금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쁘게 예수님 안에 형제들끼리 모여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종말의 시작이라는 것은 재난의 시작과는 다른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그 종말의 시작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첫째인을 일단 띄시면서 거짓 그리스도를 흰말을 통해서 세상이 거짓 평화의 사도로 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2000년 동안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내가 구세주라는 걸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해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 받아들인다 해서 이스라엘에게는 거짓 그리스도가 오고 그동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진짜 그리스도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진짜 그리스도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 믿어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땅에 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진짜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 3년 반 동안 잠깐만 첫째인 때문에 속게 돼요. 왜? 첫째인을 주님께서 흰말을 띠게 했다는 것은 일단은 속임을 베풀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허락한 사건입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바로 둘째인을 떼실 때 본색이 드러나서
붉은 말이 뛰지 않습니까? 레드 호스, 그죠? 그러니까 레드 호스는 결국 피를 흘리는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남아있겠다고요? 예,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말의 시작과 재난의 시작과는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재난의 시작은 이미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이나 또는 1차 세계전이 일어난 1914년이나 2차 세전이 브레이크아웃된 1918년이나 아니요 1939년이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재난의 시작은. 그러니까 20세기부터 정확하게 어떤 재난의 시작의 시간으로 지구는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다 우리는 이 시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끝에 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재난의 시작의 끝에 처참한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의 때를 체험하면서 세상의 염난과 짝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재난의 시작을 끝나서 땅에 남으면서 종말의 시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슬픔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요? 그래서 이 종말의 시작은 7개인이 떼어질 때에 되는 것입니다. 7개인이 떼어질 때. 그래서 여기서 첫째 인을 떼지면은 사람들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속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거기까지 왔네요. 한번 조금 잠깐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한번 첫째 인이 떼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가만 잠깐만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미 첫째 인이 이렇게 띄어지면은 말이죠. 이미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늦었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빨리 늦었다는 걸 체험하면서 여섯째 인이 띄어지기 결단까지는 회개가 일어나고 짐승표를 안 받겠다는 결단이 여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섯째 인이 띄어질 때 큰 환란이 일어나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화액전이 죽음을 당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 나팔이 부러지면서 대접이 쏟아지는 때는 후섭년반으로서 이때는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적그리를 통해서 통치하는 666의 짐승 세력인 42달 3년 반이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죠. 그 때문에 이미 교회는 이곳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이 7인을 떼는 모습을 바라봐야지 땅에 남아서 7인이 떨어지면서 적그리스도가 뛰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면 늦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첫째,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짐승의 표를 목을 잘리더라도 받지 말 것. 둘째, 끝까지 견디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 올 것. 다른 길이 없어요. 셋째, 짐승표를 받고 짐승에게 협조하고 불못에 영원히 갈 것. 그거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첫째 인을 떼시는 사건은 비록 우리가 그걸 모르지만 혹시라도 뒤늦게나마 깨달은 사람으로서 순교하고 올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잠깐 그 내용을 보면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올라갔죠. 그 다음에 7째 인이 떼어지기 시작하면서 전 3년 반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 3년 반에 몇째 인까지 떼어지냐면 정확하게 6째 인까지 떼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6째 인일 떼어질 때 큰 지진이 나고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나타나. 마치 5대양 6대1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왜? 이 6째 인과 떼신과 동시에 후 3년 반이 들어가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왜? 사탄 마귀가 신이 되면서 42달을 통치할 시간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짐승표를 받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 그럼 이때 누가 오죠? 예,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증인이 등장해서 누구를 만드냐면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서 구약 성경만 갖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두 증인인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그들이 환란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표를 받지 않고 죽게 되는 역사는 두 증인께서 전도한 결과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 3년 반에는 보통 6째 인까지 떼어지면서 6째 인이 떼어지면서 잠깐 이렇게 침묵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양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가 올라가는 사건이 나면서 후 3년 반에 심판이 오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하늘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급속도로 첫째 인을 떼어지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평화를 약속하고 외계인이 왔다고 하면서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면 이미 교회도 떠났기 때문에 이미 뒤집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이것은 순식간에 본색이 드러나서 주님께서 딱 하늘 보자 해서 둘째 인을 떼면 전쟁하고 피가 흘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이거 지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 결국 이렇기 때문에 세상은 전부 다 완전히 그 기근과 재난이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짐승처럼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짐승표를 받는 거예요. 왜? 기근이 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일단 사람들이 죽어 나가 떨어집니다. 보세요. 전염병과 모든 죽음을 통해서 이게 바로 청황성 말이 뛰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말이 급속도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종말이 오기 전에 종말의 서곡인 재난의 시작이 오는 지금 이때 우리가 깨어 있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근데 교회가 지금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전혀 예수님의 계시록인 마지막 예수님의 메시지인 요한계시록을 전혀 모른다. 깰 수가 없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물쭈물하는 바람에 벌써 5째 인이 떼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5째 인에서는 하나님의 재단이 보여지면서 순교자들이 여기서 난리치지 않습니까? 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취향으로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후삼년반이 들어가서도 두 중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죠? 이스라엘 그 정통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자들도 결국은 살아서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순교를 해서 요한계시록 15장에 하늘에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로 올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후삼년반으로 들어가면서 두 중인이 출현하면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할 때 짐승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7장 7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8장에서 이렇게 잠시 고요한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 앞에 금양로에서 성도의 향연과 성도의 기도가 올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이렇게 2인을 떼실 때는 이렇게 5째, 6째 인까지가 전 3년반이 순시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6째 인을 떼어지면서 큰 지진과 환란이 나면서 큰 환란에서 많은 사람이 나오게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가했던 요한계시록 7장에 종려가지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휴거에 동참해 못했지만은 짐승표를 받지 않고 일단 1차적으로 여기 오는 것이고 또 짐승 세계 속에서도 두 중인에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도 그죠? 순교를 해서 올라올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탄마귀는 1260일 동안 여기에 도망가는 그죠? 이 여자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인 두 중인을 통해서 후삼년반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란과 이 재난과 종말이 오기 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